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업인의 존재는 사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리스크를 떠안아야 됩니다. 전 세계에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별로 없다네요. 그럼 이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어느 회사나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큰 게 아니라 대단히 크다는 얘기죠. 다른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게 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 중에서 이런저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망했던 회사가 여럿 있지요. 심지어 제게 3위 안에 들었던 회사도 갑자기 한순간에 부도가 났고요. 그 후 그 회사 회장님께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나라 저 나라 떠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또 남의 나라에서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을 많은 경우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회사를 키우려고 노력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볼 때는 회장님들이 뭐 부귀영화만 누리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잠을 못 잔다네요. 그 셀트리온인가 그 약품 만드는 기업 회장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지금도 잠을 못 잔대요.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많고 이 책임감이 막중해서 잠도 못 자고 이 음식도 뭐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김밥으로 때우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주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망한 회사 회장님도 생전 그렇게 사셨어요. 항상 007 가방 하나 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정말 365일 일하면서 그렇게 사신 거죠. 그래 망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다 들여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돈 때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때문에 그런 건 확실히 아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글쎄 돈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1000억대 부자라 칩시다. 여러분에게 10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 벌려고 아등바등 안 하지 않겠어요? 글쎄 뭐 저는 그렇게 돈을 가져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업인은 예외 없이 회사를 더 키우려고 하죠. 안 키우려고 하는 회장님 본 적 있으세요? 모든 회장님은 더 키우려고 합니다. 더 크게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돈 벌 생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회사를 그렇게 키우려고 할까요, 여러분? 이 궁금해서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답을 찾아서 책으로 논문으로 글을 써냈죠. 뭐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1세대 기업인들은 애국심이 크게 작용했답니다. 이 못 사는 나라,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나라가 나를 낳아줬고 또 키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할까, 이런 마음이 컸답니다. 훌륭한 분들이죠. 이런 게 한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 공헌 차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도 분명히 있죠. 이번에도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걸 무슨 기업이라 그래요? 하여간 이제 작게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커진 회사 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뭐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기업 의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회장님이라고 안 하고 의장님 두 분이 내 재산의 절반을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놓겠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서 우리 사회가 뭐 그분이 그러더라고. 솔직히 이게 운이지 뭐. 내가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조대의 부자가 됐거든요. 재산이 지금 1조 원 정도 된답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뭐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게 우연히 어쩌다 이렇게 됐고, 우리 사회가 뒷받침해주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겠냐.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위해서,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절반을 내놓겠다. 아유, 훌륭하죠. 예. 뭐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을 하나 세워서 좋은 직장을 만든 것만 해도 충분히 사회에 공헌이 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의 그 절반을 내놓겠다니,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승부욕도 있답니다. 타고난 승부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으로 보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승부사가 있대요. 이 사는 거를 다 게임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게임에서 내가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자전거 이론도 있습니다. 자전거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달려야지 서는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기업이 그렇다네요. 경제가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슬픈 운명인 거죠. 모든 생명체는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됩니다. 계속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암이에요. 어느 순간 멈춰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경제라는 게, 기업은 계속 자라지 않으면 망한다네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팍, 그냥 흔히 경착륙이라 그러죠. 비행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팍 하고 떨어져 가지고 공항이 와 버리고 회사는 망하게 되고 뭐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고 계속 그냥 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 돼서 회사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나는 이제 쉬고 싶은데, 그 법인이 사람이잖아요. 생명 없는데 생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꾸 날 깨우는 거죠. 난 자고 있는데 일어나, 나 죽겠어. 나를 위해서 좀 뭐 좀 해봐. 계속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동력이 있다는 거죠. 기업인이 회사를 키우려고 하는 더 강한 동력,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좀 느낌이 오지 않을까 싶을 텐데, 사람과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인 거죠. 회사를 더 크고 안정적으로 키울수록 이 설립자에 대한 관심과 찬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책 나오는 건 예사도 아니에요. 정지용 회장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난 배운 게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분에 대한 연구서들이나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회사 하나 세우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못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분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 배웠어, 그렇습니까? CEO가 되는데, 회장님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지금 특히 이 시대에는 1등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하고 축구선수, 야구선수 2등 CEO예요. 회장님 되는 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근데 사실은 회장님이 더 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어쨌든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인 거죠. 거기까지 올라가서 인정받고 싶고 또 존중받고 싶고 그런 인생을 살고 싶은 겁니다. 이런 욕망은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 안에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나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거. 예술인은 다른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수는 노래를 잘하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하나? 노래를 잘하면 집에서 혼자 부르면 안 될까요? 노래방 기기 틀어놓고 제이 스치는 바람에 그러면서 스스로 혼자 감동받고, 야, 너 진짜 노래 진짜 잘한다,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꼭 대중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심리는 뭘까요? 왜? 그러면 돈이 생기기 때문에? 물론 돈벌이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나 예술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돈이 당신 인생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갖습니까? 그러면 진짜 예술인이라면은 돈은 한 3등 정도 갈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절대 1등은 아닙니다. 한 3등 정도 될 거예요. 예술인은 예술을 통해서 먹고 살면 돼. 진짜 그래요. 먹고만 살 수 있으면은 나 예술 활동 한다 그래요. 여러분
뭐 가수뿐만 아니라 뭐 피아니스트든 뭐 바이올리니스트든 다 물어보세요. 연주 활동을 해서 먹고만 살 수 있다. 그러면 나 연주한다 그러지. 예.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연주 활동을 포기하고 생계로 나가는 거지. 사람 모이는 데 가서 연주해서 내가 생계를 꾸릴 수 있으면 다 그거 한다고 그럽니다. 야, 그러면 그 예술인에게 정말 더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 한 가지는 요건 2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2등은 뭐냐면 내 노래가 내가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내 노래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래서 노래 듣는 사람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가수가 노래를 잘하면 잘할수록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박수를 친다든지 같이 따라서 들고 뛴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눈물을 흘린다든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어떤 사람의 노래를 듣고 내가 힘을 내야지,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게 용기를 낸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 노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느끼는 이 희열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 그럽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세계를. 근데 그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거의 마약 수준이라네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공연을 해서 무슨 뭐 1,000만 원, 1억 벌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영향을 미쳐서 좋은 정도가 내가 미칠 만큼 좋은 거죠. 그렇게 좋답니다, 기분이. 자, 그런데 가수가 대중 앞에서 노래하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욕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는 순간은, 적어도 내가 노래하는 순간에는, 그 시간에는 모든 사람의 눈이 나를 향하게 돼 있는 거죠. 스포트라이트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대중석은 깜깜해지고 이 밝은 빛이 나를 쫙 비치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만큼은 세상의 중심이 나은 거죠. 공연장에서는 핸드폰도 다 꺼놓지 않습니까? 거기서 핸드폰 하는 사람 없어요. 다 가수를 향해서 그냥 정신 집중하고 가수의 행동과 그의 노래, 거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그 순간 나는 숭배의 대상이 돼서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느낌은 어떤 걸까요? 기가 막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잠시나마 신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노래하는 것이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지나친 편일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다른 사람 직업이어서 저렇게 쉽게 얘기하나 보다, 세게 얘기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목회자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회자 보세요. 빛이 저를 향하고 있어요. 여기 밝고 거기는 어두워. 비슷해, 다 세상 사례가, 여러분.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게 빛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럼 목회자도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에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에게는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 안에 이게 다 내재되어 있는 강력한 욕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연히 이제 목회자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목회자라고 해도, 정말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했어, 인격적으로 성숙했어, 그런 목사님이라고 해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오늘 은혜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칭찬하면 바로 기분이 업돼서 해벌쭉해진다는 거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고 나는데 누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하늘을 날 것처럼 기분이 좋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시더라고. 뭐 예외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반면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해 보세요. 아유, 기분 더럽죠 진짜. 예, 기분 더럽습니다 진짜.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 넌 잘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 당신 왜 거기 있어? 저기 애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래서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전 집사람이 오늘 어디 없는 줄 알고 이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저기 앉아 있네 아주 불편하게. 예.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설교하고 나면은 좋은 얘기를 안 해요. 예. 같은 편인데 집사람 저 같은 편이 아닙니까? 목회도 힘들고 사실 설교 준비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글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 그냥 딱 올라와서 그냥 뭐 하고 싶은 얘기 하다가 그냥 내려가는 것 같죠? 그렇게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설교 준비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저도 뭐 설교 준비하는 거 당연히 어렵죠. 고생해서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 설교 끝나고 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집사람에게 이제 또 가끔 피드백을 받아봐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뭐 물어봐야 무슨 좋은 소리가 나온다고 물어봅니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꾸 물어봤네. 물어볼 때마다 칭찬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제 뭐 괜찮았다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기름칠을 대충 하는 거죠. 기름칠 뭐 괜찮았어 기름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고쳐야 되는 거 그리고 아쉬웠던 거, 그리고 발전해야 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나도 알아. 내가 설교를 좋은 설교자가 아니라는 거 뭐 저라고 모르겠습니까? 제가 교회사를 또 이게 교회사를 읽잖아요. 교회사 읽어보면 정말 좋은 설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믿고 싶지 않아요. 같은 설교자로서 믿고 싶진 않은데 맥체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미 20대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목사님을 이렇게 올라오시라고 하면 맥체인 목사님이 20대에 우리 나이 되면 20대는 애잖아요. 20대 목사님이 자리에서 딱 일어나서 걸어오는 사이에 이미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아씨 진짜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반칙이지 완전히. 나는 설교해도 안 우는데 설교를 해도 안 우는데 일어서서 나오는데 그 목사님 보면서 우는데요. 글쎄 나도 알아. 내가 부족한 목회자고 설교자라는 거를. 그런데 집사람은 그냥 적나라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분 안 좋죠? 뭐 여러분도 이제 반찬을 하잖아요. 반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누군들 반찬하고 싶겠습니까? 반찬을 해서 냈어요. 그러면 깨지락 거려. 그러면서 이제 말이는 안 하면 좋겠는데 이 밉상이 뭐 깊은 맛이 안 난다는 둥. 그 다음에 뭐 난 단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다냐는 둥. 왜 오늘은 간이 안 맞냐는 둥.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심정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누가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들고 가가지고 싹 쏟아버린답니다. 네,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이혼했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기분은 안 좋죠. 그러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감정이 상해서 그럼 당신이 그러면 해보라고 막 이렇게 대화가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저의 부족함이었죠. 저의 부족함이고 또 저의 부족함이 다시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서 이제 피드백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뭐 예배 끝나면 어떤 날은 궁금해요. 오늘 어땠는지 안 물어봐요. 뭐 물어보면 뭐 이게 아쉽고 저게 아쉬웠다 그럴 걸 뭐하러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적해 준 집사람이 고맙죠. 지적해 주지 않으면 지가 잘하는 줄 알아요. 지가 잘하는 줄 알고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이만하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1000번 만번 설교하면 한 번은 여러분 마음에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없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마음에 그냥 담아 두시고 굳이 칭찬의 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목회자를 굳이 그렇게 길들일 필요 없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도 너무 칭찬의 촉수라 그래야지. 그 촉수가 막 살아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장점도 있는데 그게 좋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신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사람에게 높임받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을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어떤 식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욕망을 가만두게 되면 이게 왜곡된 욕망이거든요. 욕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욕망이 있고 왜곡된 욕망이 있는 거죠. 좋은 욕망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더 선한 삶을 살고 싶고 이런 욕망은 좋은 욕망입니다만은 내가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이건 왜곡된 욕망인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을 우리가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 욕망이 이제 우리 인생을 더럽히고 망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망치게 되는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당연히 구제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남을 돕는다. 내가 가진 것으로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행위를 통해서일 수도 있는데 무엇이 됐든 간에 남을 돕는다는 것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선행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선행이 끝까지 선행으로 남으려면 그러니까 선행이 끝까지 선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아무것도 섞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섞이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저희 아들이 그래요. 저희 아들이 자꾸 섞으려면 섞지 말라고. 심지어 라면과 국수도 자르지 말라고. 쫄면조차도 자르는 거 안 좋아해. 그냥 있는 그대로 순수한 대로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래요. 자, 어떤 식이냐 하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어찌 종자와 직물에 관한 말씀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조차도 다른 꿍꿍이 속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구제를 했어.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마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자꾸 들어와요. 자꾸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자꾸 들어와요. 괴롭죠. 이게 안 들어오면 좋을 텐데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한 거 인정받고 싶고 보이시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어차피 굳이 할 거, 어차피 굳이 할 거 사람들이 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할 때 꽹과리를 쳤는가 봅니다. 치면서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지갑 딱 꺼내가지고 뭐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줬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이래 됐든 저래 됐든 내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으니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받아서 싫은 사람은 없거든요. 다 좋습니다. 돈 받으면 좋아요. 좋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과 또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쳐서 누이 좋고 매부 좋다고 그러는 거고, 꼭 먹고 알 먹는다고 하는 거고, 뭐 님도 보고 뽕도 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면 요즘 아이들 말처럼 윈윈, 예. 서로 좋은 겁니다. 이게 자, 서로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으니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차갑다는 거죠. 뭐라 그러십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 끝. 다시 얘기하면 이런 식의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한 거죠. 이게 섞인 거는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겁니다. 됐어,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기서 그냥 끝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보면, 주님 관점에서 보면 돈을 쓰기는 썼어요. 돈을 쓰기는 썼습니다만은 안 쓰니만 못한 거죠. 그딴 식으로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광을 사람에게서 자꾸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결국 우리도 돼야 되는데 당연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사람의 영광과 인정과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고, 우리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향성을, 이런 벽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몽땅 다 없애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뭐 신앙생활은 결국 어떤 면에서는 훈련입니다. 다양한 훈련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끝까지 온전함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계속 이런저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순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 뭐냐? 우리 눈에 지향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보는 게 있어요. 우리 눈이 보는 게 있거든요. 그게 주로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을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피곤한 거예요. 아주 피곤해.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봐.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좀 더 높아지면 우쭐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못 따라가는 사람은 짜증나고 뭐 열등감에 시달리고 등등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만 없는 것이 아니라 평화도 없는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 눈의 지향을 사람에게서 걷어들이고, 본들 뭐 하겠어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그래, 사람이 나를 높였어. 그럼 그게 납니까?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시고 뭐 그런다 칩시다. 그럼 그게 저예요? 아니거든요. 사람의 평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욕먹고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죠. 당연하지. 그건 기본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사람이 높인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진짜 나는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나를 부러워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모습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선을 거둬들여서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내가 사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마음이, 예민한 마음이, 제일 예민해요. 마음이 예민하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조금만 하나 딱 오면은 기분 팍 상해요. 에이씨 막 이렇게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좀 좋은 게 생기면 날라다녀요 얘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마음이 안정을 찾게 되고요. 또 안정을 찾아야 그제서야 보입니다. 그제서야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아침 안개처럼 헛된 거구나. 후루룩 날아가고 사라지는 거구나. 정말 그런 거거든요. 후루룩 날아가고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시면 되지 뭐. 하나님 아시잖아. 내가 사람에게 내 존재를 증명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존재 증명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어차피 그게 내가 아닌데, 존재 증명을 한다고 해도 그게 내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한 인생이고 또 축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열망이 불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지향하고, 내 눈이 항상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라기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들을 영원히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해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사람의 높임이 다 우리 인생에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주님 나라 섰을 때 주님의 영광을 덧입어 길이길이 영원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그런 순수한 주님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살아내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니 괜찮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족하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욕망하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사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높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축복과 승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눈의 지향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남은 인생 주님 안에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